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수다를 떠는 영상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한참 뒤에 했는데 저번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히스기야 다음에 왕으로 등극했던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왕으로 등극했던 므낫세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12살에 왕에 등극했습니다. 나는 12살 때 뭐했지? 초등학교를 다녔군요. 만 나이로 굳이 계산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됐겠네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67세. 야, 목회자인 제가 한 만 70세 은퇴를 하는데 은퇴도 안 하고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통치자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 하면 아합인데 남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 하면 므낫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므낫세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 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극악무도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거 므낫세 때문이야 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죠. 선대였던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대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며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했던 므낫세는 아시리아 제국에게 제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신화국으로 지내고 있었죠. 아시리아 제국 역사 문헌에서 므낫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충성된 신하였다. 이런 왕이라는 놈이 이딴 소리나 듣고 앉아있어요. 하여간 아유 진짜 에휴. 아시리아 제국이 므낫세의 남유다에게 강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르파니팔이라는 사람이라는 왕이 이집트로 침공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리상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로 침공하려면 남유다를 지나가야 할까요? 안 지나가야 할까요?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야 남유다 우리가 좀 이집트 한번 때려잡으려 하는데 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 원정을 도와줬던 신하국 명단 중에 그 중에 므낫세가 있었고 므낫세는 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그 중에 군수물자와 군인들까지 제공했습니다. 제대로 제공했죠. 아시리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이 바로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므낫세 그가 55년 동안 통치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55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공과 협조와 물자 군수물자 군인들까지 협조를 했으면 55년 동안 많은 착취와 국가로서의 주권과 자존심이 상실했으니 이것 때문에 남유다에 아주 그냥 텅텅 비는 것은 아주 당연했겠고 이것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게 망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했던 므낫세를 왜 하나님께서는 55년 동안 허락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의한 왕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쳐버렸을 텐데 왜 55년 동안 이런 나쁜 왕을 55년 동안 허락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이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멸망했어.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숭배했고 이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멸망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55년 동안의 문하세의 통치 기록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에 비해 역대기 상하는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민족으로 살아야 돼 해서 문하세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하지만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여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델명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들이 진짜 못되어도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린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문하세 55년 이런 불의함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솔직히 55년 그냥 넉넉 잡아서 50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불합리한 시대가 50년 동안 지속되면요, 아이고,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실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도 그냥 못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왜 굳이 진실되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냥 불의하게 것이 많으니 나도 불의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물론 하나님도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한숨 쉬고 답답하고 눈물 흘렸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것 같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의문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올바르지 못한 교회의 모습, 올바르지 못한 세상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문하세가 12살의 왕에 등극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히스기야가 15년 기도로 연장되었던 기간에 히스기야가 낳았던 아들입니다. 이것은 15년 연장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 바로 문하세예요. 도대체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잘못된 걸 바로 잡으셔야죠. 하지만 전 그와 동시에 인간이란 놈은 도대체 뭘 합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걸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데 인간이란 놈이 그것을 제대로 안 따라가고 못 따라간다면 처절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죠. 히스기야는 15년의 기도로 생명 연장되었던 참 진짜 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하세 같은 놈은 아니죠. 참 저희 아버지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거는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식으로 생명 연장되었던 사람들 보면 가끔 보면 왜 내 아버지에게는 그런 축복은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하죠. 솔직히 제 아버지 장례식 때 돌아가면서도 나사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한 생각도 안 해봤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럴 때 참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행동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번 히스기야의 마지막 시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더 강조한 면은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55년 동안의 문화세를 허락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것을 허락했을까라는 질문도 해봤지만 오히려 인간이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선택과 자신이 하였던 그러한 선택과 그런 행동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정리해 주세요. 인간이 해왔던 그 모든 과오를 그냥 우리가 실수했네. 하나님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다 떠넘겨 버린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인간의 뒤처리만 해주는 사람인가요? 한두 번은 해줄지도 모르죠. 한두 번은 해줄지도 모릅니다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뒤에 했던 실수를 정리해줘도 내가 그만큼 처절한 반성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처절한 각오와 반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 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한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대반성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을 처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도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왜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가에 대한 대결단, 내 자신을 돌아보는 대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난 아직 틀린 것이 아니야. 저놈이 틀린 거야. 저놈이 틀린 거지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벌을 줄 거야. 나는 아직 그때를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55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문하세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남유다의 개혁군주 3인방 중에 3총사 중에 마지막 되는 막내입니다. 막내가 개혁을 열심히 시도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은 이유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 때문이라. 이 문하세 때문에 이 문하세 때문에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훌륭한 개혁군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데 실패하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버렸죠. 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은 시켜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인내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슬픔을 느끼게 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문하세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